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인 무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각 영혼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성령을 찬양해 올릴 수 있는 성도들의 진지한 마음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세월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나태될까 봐 걱정됩니다. 더러는 열심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상대하는 진실도 거룩한 사랑도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임재하셨고 바른 가르침과 인간에게 옳은 교훈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주님께서 오늘도 각자 영혼 속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사 저마다 힘있게 일어나 주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혼들의 정직한 고백은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한다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혼들의 이 솔직한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자기 영혼 속에서 흥황되지 않을 때는 율법의 의인으로 전락합니다. 율법의 의인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 마음 안에는 따짐이 시작됩니다. 내가 너보다 이런 점은, 너는 이렇게 좀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율법의 의인은 자기 행위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다르며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단점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장점만 있는 것 같은 착각에 이 율법의 의인은 늘 비판과 정죄로 꽉 차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어도 이 잘못에 대하여 내가 잘못했으나라는 진정한 고백보다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변명을 해가며 죄를 회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적인 의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어렵게 했습니다. 악함을 깨닫지 못하는,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이치나 경우에 어긋나게 되면 뉘우치고 반성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짐승과 똑같이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네 인생한테 무엇에 피해를 입혔어? 난 너와 상관없어.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 뿐이야. 이렇게 독선으로 흘러가면서 짐승보다도 못한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조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서로로 말을 하려고 하면 너는 얼마나 잘했어? 라는 반론을 제기해가면서 상대가 자기 앞에 어떤 말을, 자기 어떤 약점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인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내 행위는 옳아. 너보단 내가 낫지. 네가 하나 할 때 나는 둘을 했어. 너는 잘 때 내가 이랬지. 너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자기의 실수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고 내가 조금 잘했다 괜찮다 하는 거에 대한 의식이 꽉 차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신속하게 빠르게 상대에게 반응되어 나가는지 본인 자신도 아마 성령을 통하여 비침을 받게 되면 놀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율법의 의인들로 가득 찬 현실을 보시고 때가 되매 여자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이제 행위로 자랑할 수 없게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를 해명할 수 없게끔 주님은 믿음으로 나는 내용을 허락하셔서 모든 잘못의 형벌을 예수께
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진리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막중히 크고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중량이 무거운지 전혀 모르는 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를 고백했고 비로소 내가 죄 덩어리로 살았다는 사실, 짐승보다도 못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짐승은 이성이 없어서 판단도 하지 못하지만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인격 안에 넣어준 이 놀라운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짐승처럼 전락되어서 짐승과 같은 삶에다 우리를 내던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부터 확 달라진 거예요. 누가 달라지라고 권면을 해서 아니면 그렇게 강조를 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어서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본능이 역사를 합니다. 지난날에는 아담의 본능이 역사를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예수의 본능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죄인지 몰랐던 사건들이 다 죄로 인정이 되고 들춰지죠. 내가 이렇게 막대먹게 살았나?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살았나? 할 정도로 죄로 살아온 자기 자신이 계속 발견되죠. 그래서 평소에 교만하고 잘난 척했던 자신이 노출되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이건 어떻게 이러고도 나는 뻔뻔스럽게 살았을까 하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자신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복음의 의인은 율법의 의인과는 전혀 다르다. 지적을 해서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 안의 본능 자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그 죄는 아직도 용서받았지만 내 육체를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죄의 지체를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행사를 할 때가 많다. 지난날에는 그런 행사를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괴롭다. 정말 못한 짓을 또 했구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순식간에 죄인으로 전락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움에 복음의 존귀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그 공로를 잊어버리고 또 내 멋대로 하는 내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의인은, 성령 있는 자의 의인은 스스로 죄인임을 탄식한다. 스스로 죄다 아니다를 분간해낼 수 있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측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인은 교만이 특징이고 성령의 의인은 겸손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종교의 특징은 내가 한 거에 대한 뿌듯함과 내가 한 거에 대한 자랑함과 내가 했음으로 만족감과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종교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신앙생의 특식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해야 정말 성령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한낱 그 정도, 웬만한 사람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선에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도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부러워해야 할 이러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다른 점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겁니다.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늘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내가 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또한 그런 걸로 만족감을 갖고 뿌듯함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진실이, 어떻게 하면 소문 없이, 어떻게 하면 겸손히, 어떻게 하면 예수의 지체를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가 고민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말 끝에 자랑 삼아 나올 때 금방 알죠? 금방 직시합니다. 아차, 내가 말로 오만을 떨었구나. 내 감정 안에 자랑이 섞여 나왔구나. 이렇게 순간 나와 여러분의 감정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의 감정이 죄인으로 전락되는 내 감정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우리는 죄인의 의식을 갖고 삽니다. 내가 얼마만큼 지식을 갖고 얼마만큼 예수님을 아는지 몰라도 우리는 순간 지식의 자랑함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성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일만, 특히도 대속물의 하나로 자신의 지성을 감추셨다는 것. 그렇게 한 주님의 지성을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죄인으로 타락하는 지성을 책망한다. 지성은 죄인으로 타락하는 내 지식을 꾸지람하신다. 뭐가 얼마나 알아서, 얼마나 경험을 해서, 얼마나 지식을 쌓아서 어느 하나도 사람다운 것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 허다한데 우리는 꽤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지식이 있는 것처럼 성령을 많이 경험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렇게 순간 변질되는 나를 성령의 지성이 와서 조명한다. 얼마나 무식한지 아는가? 얼마나 무지한지 아는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났다는 지식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화답이 됐는데도 또다시 나사렛 예수를 그대로 못 박는 너의 현실의 모습은 어떤 지성인가? 만찬을 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라는 사실을 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한 지식이 있지만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지식은 하나의 전례로 끝난다. 내가 만찬을 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만찬의 존귀성과 만찬의 고귀함을 나와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나를 함부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나를 함부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살이 나와 함께 지식 안에 생명이 됐고 그의 피가 이 포도주를 상징해서 내 안에 들어갈 때 새로운 생명체로 내가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로 거듭났다는 아주 유일한 증거는 만찬입니다. 여러분. 대중들 앞에서 나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어요. 라고 뽐낼 수 있는 자격당당한 모습은 만찬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실을 살아갈 때 만찬 잊어버립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많이 살아야 100살인데 70으로 꺾어들기 시작하면 삶에 대한 의욕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까진 몇 년을 못 참고 다 예수를 갖다 팔아먹는 거예요. 지성도 갖다 팔아먹고 감성도 갖다 팔아먹고 의지도 갖다 팔아먹고 남는 건 뭐야? 부패된 종교생활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더 들어서 한번 의식이 딱 꺾일 때 있어요. 모든 것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사춘기를 만나서 아이들이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듯 나이가 들면 꺾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의식, 의지, 모든 감각들이 연약해진다 여러분. 속일 수 없어. 나는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다 주님, 갈렙도 85세에 아주 험악한 살림지대를 분배받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렇게 80에 그 젊은이 이상의 일들을 했다 하는데 내 안에 동일한 성령이 존재하신다면 육체의 어떤 건강보다는 내 영혼의 건강이 젊어서 당신을 찌를 듯이 다름질 찼던 것처럼 난 내 안에 그 젊음이 그대로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지만 주님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애태고 경외하는 열정과 충성과 그리고 이러한 사랑에 대하여 나는 끝까지 젊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을 주님 앞에 하렸어요. 그럼 그만큼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에 주님을 추구한다는 이것은 의식 자체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 정열적이었을 때, 모든 의식이 탱탱 있을 때, 윤기가 흐르고 힘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구비를 갖춰줘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난 찬 것도 몰라서 땅바닥에 앉아 수시간을 했어도 이 땅에서 찬기가 얼마나 올라와요. 그런 것도 몰랐어. 오직 하나, 지금도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무 찬 바람이 하체에서 나니까 몸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1시간은 못 견디고 움직여야 돼요. 너무 차니까 막 뜨거운 것도 됐다 막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 왔었을 때 지난 날과 오늘을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지고 그땐 모든 걸 다 정복했어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추운 것도 벌레가 와 무는 것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추구해 나가는 내 이 가슴 속에서 주님을 요구하는 것도 그만큼 적극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주님 난 의욕이 지금 부진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육체와 같이 비례되면 안 됩니다. 주님. 육체는 이미 50%가 연약해져서 재무시를 못하는데 50% 가지고 75세의 나를 견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이러한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는 사랑에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진실로 만약 먹을 게 없어 아주 배고프면 또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현재는 어떤 것도 아니고 내가 주를 사랑하고 추구하고 아주 시간을 절절하게 주님께 바쳐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은사의 전부를 100% 살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날에는 한 번 앉으면 4시간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다시 움직여야 돼. 움직이고 조금 한 10분이라도 움직이고 또 해야 돼. 그렇게 해서는 몇 차례를 계속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오후 정도에 가서는 또 그것도 안 돼. 그러면 한 40분 하고 한 30분 쉬었다. 또 1시간 정도 하고 또 한 20분 쉬었다. 이런 생활을 되풀이하지 아니하면 내 육체가 용납을 안 해줘. 그럼 육체만 용납을 안 해주느냐? 정신력도 마찬가지라고. 정신력도. 또한 그것뿐이냐? 심령에 타오르는 열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연약하다는 거예요. 육체와 이 심령은 같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하셔서 나를 초월하여 붙어주시면 확실할 때는 젊음 이상의 내 속에 충만함을 느껴요. 그러나 그것은 간혹 있는 일이에요. 주께서 어떤 일을 내 안에서 이행하실 때 있는 일이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 보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의 행위를 살펴보지니라. 애타느냐? 정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애타느냐? 예수께 붙어있는 살점이기 때문에 애타느냐? 예수와 연결된 신경이기 때문에 애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뼈들이기 때문에 애타느냐? 산에 가서 나무를 갖다 성전을 좀 줘봐라. 성전은 황폐됐고 아주 보잘것없이 됐는데 너희들은 이 성전 짓는 데 관심이 없고 너의 살림에만 마음이 바빴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우리의 행위를 살펴봅시다. 어디에 바빴나? 오늘 만약 나와 여러분에게 불행이 와서 세상을 뜬다 합시다. 나는 어떻게 떳떳이 쓸 수 있는 것일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내가 당신께 가나이다. 이러한 마지막 지상에서 성도다운 언어를 남기고 가는 것일까?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창피함만 가득 가지고 가는 것일까? 성경에는 그렇게 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르셨습니다. 오늘 나 개인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나를 위하여 개인의 당신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던지심에 의하여 나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다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다 개인의 구주입니다. 이 개인의 구주를 놓고 나와 여러분이 봤을 때 충분히, 아주 충분히 나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넣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속죄로 끝났다면 우리는 불평불만할 내용이 많습니다. 육체로 안 살아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몰랐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육체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슴에 영혼에 붙어 같이 사시는 성령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오셔서 성전이 건축되지 못한 걸 막 동동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얼마 내 연수가 남았는지 몰라도 그때까지 성전이 완성이 안 되면 어찌할꼬. 주님 나라로 이전될 때까지 주께서 원하시는 성소와 지성소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찌할꼬. 연수만 오래 사는 것뿐이지 성전 하나도 완성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오면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했습니다. 너의 살림을 위해 네가 얼마나 바빴니? 얼마나 애썼니? 그렇지만 결국 봐라. 남는 거 없다. 하늘도 땅도 은혜를 그쳤다. 우리는 나의 완벽성 안에 내 복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만큼 충실하고 나는 이만큼 남한테 누를 끼치지 않고 나는 이만큼 성실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은 내가 꾸려갔으니까 남한테 피해를 안 줬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모든 게 가뭄이다. 성령 충만했던 자리에 메마름의 가뭄이 온다. 구속으로 기뻤던 정말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리라 했던 그 감격도 메말라갔다. 이제 만찬을 해도 힘이 없다. 그저 뭐 포도주 조금 먹고 떡 조금 떼어 먹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체를 모셨다는 자체의 의미도 없다는 거. 그저 나 좋으면 그만이야. 이런 식의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남는 게 뭐니? 내가 다 불어버린다. 다 불어버린다. 애쓰고 욕심내고 안타깝게 모든 걸 다 그렇게 할지라도
성전을 짓는 재료가 못 된다면 불어버리겠다. 성전을 짓는 재료가 돼야 되죠. 성령을 왜 주셨어요? 성령을 왜 주셨냐고. 성령의 9가지 인격이 뭐예요? 성전 짓는 재료 아니에요? 성전 짓는 재료.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뭐예요? 세 분의 속성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군립하셔서 삼위일체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신 것처럼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 영화를 다시 되찾는 것이 성도 가슴 아니에요. 성도 영혼 아니에요. 한 사람 아담을 만들기 위하여 한 하나님은 세 분의 역할로 분리가 됐었다. 실제로는 하나의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거는 아닙니다. 아버지의 분명한 뜻은 창세 전으로 돌아가 전능자라, 기묘자라, 스스로 존재자라, 이렇게 사람들 속에다 자신을 알리셨지만 그는 누구도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야훼라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타까이 기도했던 것, 창세전에 우리는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한 성도 안에서 그 영화를 되찾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영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세 전으로 돌려드리는 것이다. 하나의 하나님으로, 일치된 하나님으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썼다. 이적과 표적도 어마어마하게 나타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모질게 못도 받고, 어느 누구도 인류에 없었던 죽은 자가 살아나 승천에 오르고, 그것도 부족해서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내요. 인간 가슴을 주관하게 했다.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실상을 나타낸다면 우리 안에서 이것까지 거부하고 이것까지 짓밟아버리는 있을 수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너의 소행이 어떠한가 돌아봐라. 예.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간혹 우리가 원하지 않은 변천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이거 염려할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은 가는 것.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에 대한 것이지 어차피 가는 것. 이미 정해진 인생들이. 그럼 목표를 달성해야지. 그게 더 중요하죠. 오늘 주님은 학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와가지고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자신이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먼저 각자 영혼 안에 수축 세워야 했습니다. 이 집에도 가면 여호와, 저 집에도 가면 여호와, 집집마다 영혼들 안에는 여호와라는 분이 서 계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아가서는 성전 건축의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개인의 하나님이 연약해지면 공동체 하나님은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 돈독해져야 공동체의 하나님이 멋지게 쓰는 거지. 개인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공동체의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당신들 하나 그 영혼 좀 붙들고 울어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울어달란 말 안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난 부탁을 잘 안 합니다. 각자가 할 일이니까. 자신을 위해서 울어달라는 거예요.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처할 수 있는 성전인가? 과연
하나님의 그 많은 속성, 예수의 속성, 성령의 속성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고 탕진하고 나 하나 잘 살아보겠다고, 내 만족 좀 취해보겠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취향을 좀 쫓아가 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 정말 굴욕적이에요. 정말 굴욕적이에요. 어마어마한 모욕이에요. 이거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성전이 없다. 하나님 자신이 거처할 성전이 없다. 너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빨랐니?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에서도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았냐.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러나 나 위에 죽으신 오상이 분명히 밝게 보이는 구세주의 죽음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성전에 대해 관심이 없다. 또한 성령의 내 영혼 안에 들어와 내 인격을 주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9가지 인격을 갖고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시면서 바른 하나님의 영화를, 창세 전에 가졌던 이 일치된 하나님의 영화를 우리 안에서 성취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거절한다. 못해요. 싫어요. 나도 하고 싶은 것 좀 해야 되겠어요. 이런 식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 풀어버리겠다. 네 건강도, 네 재산도, 네 자식들도 하나도 안 남는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줘야 될 게 뭐예요? 영적 유산이에요. 영적 유산. 영적 유산이 상속되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돈 10억, 20억이 문제가. 영적 유산이 상속이 안 되면 끊어지는 거예요. 내 옛날 성경 붙들고 막 애탈 때요. 왜 이 양반은 다윗의 왕실에 그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사람은 다윗의 왕실에 장사를 지냈단 말을 안 했을까? 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사사치 기록을 많이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런 게 짧을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뒤지고 성경 하나 놓고 수없이 애를 태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느껴지는 거예요. 업적이 없느니라. 그를 기록할 업적이 없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모르게. 그를 다윗성에 묻을 만한 업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영혼 안에 팍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를 막 뒤져봤어요. 사사 중에서도 3사람의 사사는 거기에 아주 7년, 11년 이렇게 끝나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때 내가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정확한 주님. 아무리 사사로 뽑았고 성령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게끔 했어도 지 살림에만, 거기도 자기 살림에만 그 사람들이 아주 애틋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이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결코 우리들처럼 이렇게 흐리멍덩하게 어림도 없어요. 나와 여러분, 오늘 돌아봅시다. 충분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만족해 있고 충분히 갔다가 정말 내 집 일을 하듯 주님의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이 놀라운 속성으로 재료를 삼으십시오. 금을 달랩니까 주님이? 황금을 가져오라 합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져오라 합니까? 돈보따리를 가져오라 합니까? 뭡니까? 성령의 속성으로 지어달라는 거지. 그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성령의 속성이 내 안에 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기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아마 전 재산을 다 갖고 오라면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다 도망갈 거예요. 예수께 와서 축복이나 받고 부족한 것 좀 더 채우고
소원이나 이루려고 찾아왔는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아와.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슬픈 기색으로 갔지만 아마 우리들은 엉엉 울고 막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나야 하고 소리를 지를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 걸 다 달래, 다른 사람 다 놔두고. 그렇다면 정말 나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받아 순간 영계가 가슴속에 닿을 때, 하나님의 실존이 느껴질 때, 예수의 부활이 정말 확고하게 쓸 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말해봅니까? 나같이 무식하고 둔하고 인간성 나쁜 나에게 주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혔을 때 주님 날 찾아오지 마십시오. 나에게 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가 이 비밀을 말씀하십시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방구석에서 새로운 사람을 1년에 몇 번 못 만납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나 때문에 손해보지 마십시오. 또 이와 같이 진귀한 것에 대해 나는 가치성도 모릅니다. 이걸 어디다 써야 좋을지, 이건 어디다 응용을 해야 좋을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나는 무식합니다.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야? 행복이 왔을 땐 그 말 못하지. 왜 하필이면 나만 형통해? 조금만 나쁘면. 왜 하필이면 내 걸 다 가져가 주님? 네가 어떻게 했니? 오랜 세월 참아 기다려 주었지. 하나님의 속성으로, 예수의 속성으로, 성령의 속성으로 재료를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도 없잖아. 지금 와보니 석가래도 하나 없잖아. 터전도 제대로 안 닦아놨잖아.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스스로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한죄를 아주 주었느니라, 다 매매하겠다, 다 가뭄이 들게 하겠다. 몽땅 다. 너 자신부터 시작해서 네 환경까지. 이렇게 주님이 너무 우리가 참고 기다려주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시면 내가 끝장낸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다시 예수께로 와서 회심하라는 방법이에요. 빨리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지저분한 일들 다 끊어서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이 안에서 아주 힘있게 솟구쳐 오르면서 성전 짓기 시작을 하시죠. 멋지게 짓다가 중단된 사람도 하나둘이 아니에요. 지금 기초공사만 해놓고 내버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나사렛 예수의 구속에 대한 이 놀라운 금은 부화보다 더 귀한 은혜가, 그리고 은총이 그냥 널브러지면 갖다 쓰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개들이 밟고 가는 거예요. 입으로 물어 흔들어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존귀하신 예수의 구원을 개 입에다 물려주었다. 우리는 이 성령의 하나님 성삼위가 한 분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성전 건축을 해야 할 재료들을 우리는 여기저기다 내던지고 푼지박산을 만들었다. 봐라 오늘 너의 마음을.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봐라 너 네 마음에 재료 있니? 어디서 멈췄니? 성령의 9가지 재료가 있니? 한 개라도 다 갖다 버렸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하여 구속과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무슨 재료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듯한 의인 만들기 위하여 제사법을 보내고 10개의 계명을 보내는데 무엇가 은혜로 해결이 돼?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한죄를 만난 거예요. 다 가뭄이야. 성령의 가뭄, 구속에 대해서 가뭄. 그럼 활동하는 건 뭐예요? 내 욕망, 이기적인 죄뿐이에요.
자기 외에는 눈에 나타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전달해 줌으로 인하여 하늘의 은혜도 끝없고 땅의 축복도 끝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이 내용을 전달함으로 이 백성이 회개했죠. 돌아왔죠. 잘못했노라고. 여호와를 다시 섬기겠노라고. 많은 우상들을 저버리고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그렇게 했어도 오늘 정리하십시오. 성전 지을 수 있는 기구들을 그렇게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의 귀한 구속의 이 놀라운 재료를 녹슬게 하지 마십시오. 빨리들 일어나서 가슴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장세전에 가졌던 세 분의 하나님의 하나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